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맥주 감사주의를 헌금을 내게 하려고 교회가 만들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1년의 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우리가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또 우리들의 고백으로도 감사를 표현하는, 이게 맥주 감사 주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맥주가 보리를 추수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보릿고개를 잘 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속으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사실 교회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은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외에도 맥주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맥주를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 같지만은 성경에 명확하게 오늘 앞에 나중에 보시면 여기는 본문에는 없지만은 우리 보면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느냐, 출애굽기 같은데 맥주절을 반드시 지키라라고 합니다. 이거는 맥주절을 내가 맥주한 것을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맥주절에 무슨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오늘 우리들 속에는 맥주절은 우리가 추수한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예물도 드리고 또 찬송과 예배도 드리는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조금 있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백성에게 너희는 이 광야와 지금 이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어서 강조를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맥주절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오늘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그냥 감사를 표현하는, 6개월 지켜주신 것을 감사를 표현하는 게 맥주절입니까? 아니면은 그보다 또 다른 의미가 이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깊은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 제가 맥주절과 추수감사절 때마다 꼭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여러분께 3년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1년에 한두 번이다 보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걸 내가 했구나 라고 펴보니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 맥주절은 무엇이고 추수감사절은 무엇이고. 그래서 오늘 설교는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맥주절을 지킨 사람, 맥주절을 따라 산 삶을 산 사람을 오늘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실예로 들어서 저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절기는 다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도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무교절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죠. 우리 한국적인 요새 현대적인 신앙으로는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 아마 이런 무교절과 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이것이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마지막에는 이집트의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탈출시킨 것을 기념하는 거, 이게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맥주절이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그날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건 뭐예요?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거 보리 추수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 십계명을 받은 날이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맥주절.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말하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초막절, 수장절에는 어떠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느냐?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거닐 때 하나님이 물과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준 사건, 이게 바로 광야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리고 그게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있으면은 다음 달이면은 우리가 하루 쉬는 8.15 광복절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이들 속에는, 요즘의 젊은이들 속에는 뭐만이 기억되느냐 하면은 8.15 하면은 공휴일입니다. 공휴일.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날이 쉬고 여행 떠나는 게 8.15입니다. 만일에 8월 15일 광복절이 우리에게는 쉬는 날, 여행 떠나는 날, 이게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면은 이 8월 15일은 우리가 잘못 기억하며 여러분 보내고 있는 겁니다. 8월 15일은 우리가 이 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쉬고 여행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며 우리들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때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절기를 보낼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무교절 6월절에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 사건을 기억해요. 다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간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누구였는가?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과거에 우리 조상이,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존재였는가? 그거는 철저하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존재인 나를, 우리를 하나님이 자유 가운데 주셨다는 것,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단 말인가? 내가 누구였는데,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는데 그분을 잊고 살아간단 말인가? 이러면서 6월절을 보내며 우리가 과연 누구였는가, 이거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의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억하는 날, 이게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내야 될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는 맥추감사주일 맥추절은 우리는 누구였는가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전에는 이집트에 살고 있었을 때는 내가 섬기던 신들은 다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들이었어요. 모양이 있고 다 이렇게 형태가 있는 그런 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들을 숭배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안무, 춤을 추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내가 제물을 바치고 이러고 내 아들과 자녀들을 바치고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이집트에서 형상을 가진 신들에게 했던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십계명을 받은 그 다음부터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가? 옛날처럼 똑같이 형상 앞에서 내가 제물을 드리고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를 비는 이런 내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 십계명과 그분이 하시는 말씀, 계명과 말씀을 받은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바알신을 섬기던 아세라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이 뭐라고 하든 내가 그것을 따라 지켜 사는 존재, 이게 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무엇이냐?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그래서 맥추절을 너희는 감사하라 하지 않고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할 때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매일이 맥추절과 같은 이 기억하는 날들이어야 돼요. 뭘 기억합니까? 나는 말씀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하면은 말씀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움직여 살아가야지, 내가 어떤 형상 앞에
100일 기도를 드리면서 소원 성취를 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거를 매일같이 내 마음속에 되새기는 거, 이게 맥추절을 지키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에는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광야에서 오늘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것을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내가 지금 온 이곳에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행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손잡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농사를 많이 거둘 수 있을까? 이거를 내가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나는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말씀의 신, 말씀의 신앙,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하고 결단하는 날이 바로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든 것들은 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구인가를 결단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맥추절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그냥 감사하면서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 때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나는 하나님께 말씀과 계명을 받은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계명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게 나의 삶이다. 이거를 매일같이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맥추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저께 한번 신문을 보니까 요즘에 게임하는 아이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죠. VR이라고, 우리로 말하면 가상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타조가 그 어느 회사 제품을 하나 딱 끼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VR이라는 이 가상현실 체험, 이렇게 보면은 저도 얼마 전에 가서 껴봤는데 저는 별로 모르겠더라고요. 작동법을 몰라서 그러는지. 근데 이렇게 딱 한번 끼면은 이게 가상현실이 펼쳐지는 겁니다. 눈에 정말로 내가 보고 싶은 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게임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갑자기 중세 시대로 돌아가서 중세의 기사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적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상현실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런 지금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뭐예요? 다 눈에 보이는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게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눈에 보이는 너무나 탁월한 VR 시대, 가상현실 시대가 펼쳐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손주와 내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VR 시대 속에서 요즘에 조만간에 암 환자가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근데 암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고통을 줄이는 방법으로 VR이 이게 사용되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각 장애인에게, 장애가 있는 자에게, 시각에 어떤 눈에 안과적인 질환이 있는 자에게 이 VR을 씌워서 계속 그걸 보게 하면은 시각에 문제가 있는 자들이 회복되는 시대가 곧 올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치료는 이미 VR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걸 계속 봄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과 자기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의 질병이 있는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이 치료의 수단으로 다 보는 게 사용됐습니다. 이게 어저께 제가 신문에 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나의 삶의 확실한 지침이라는 것을 내가 매일매일 맥추절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내가 증거하며 어떻게 그것을 보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맥추절은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는 말씀을 받은 자다, 계명을 받은 자고 규례를 받은 자다, 나는 그것을 따라가는 자다는 것을 매일 결단해도 그것을 살기 힘든데, 오늘 우리가 1년에 한 번 기억한다면 이 삶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17장을 통해서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7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엘리야가 아합이라는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수량이 많지도 않은 나라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수년 동안 비가 안 온다는 것은 모든 생물들이 다 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엘리야는 과감없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선포했다는 이유 때문에 오늘 보니까 아합이라는 이 왕에게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이 아합은 엘리야를 해하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으면은, 아니 내가 한 것에 대한 좀 뭔가 기대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합이 회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든지, 아니 뭔가 변화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는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좋은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억울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내가 이상하게 위협을 당하게 되고 공갈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다음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면은 여러분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쫄딱 망했어요. 다음에도 또 비슷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또 하라고 합니다. 말씀과 설교와 내가 읽는 여러 가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들을 통해서. 그럴 때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러한 모습 속에 오늘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자, 숨고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려 하리라. 까마귀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우리는 어떤 말씀을 설교로 듣느냐 하면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먹을 걸 제공한,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대언자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억울함이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괜찮다, 내가 아합을 다 내가 다스리고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너는 당당하게 서 있어라. 괜찮다, 괜찮다, 네가 승리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엘리야에게 온 것은 가서 숨어버려라. 아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도 그래도 모자랄 판에 나보러 숨어서 저기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 시냇가에 가서 있으라니요. 아니 나보러 숨어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엘리야에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신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승리하고 당당하게 그 사람들 앞에 대접받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보상받고, 그리고 놀라운 내가 선포한 내 일의 결과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게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고 엘리야의 모습이지, 숨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하는지 말라 비틀어져가는 그 물도 없어져가는 거기에 네가 가 있어라. 여러분, 이 또 다른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한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까마귀는 신명기 14장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적인 날짐승입니다. 아주 진짜 기분 나쁜 날짐승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참 힘들지, 걱정 마. 내가 니네 아침마다 네 침대에 뱀 한 마리를 보내서
뱀이 식빵을 물고 와갖고 너에게 하나씩 먹여줄게.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여자 성도님 계세요? 그 잠 못 잘 거예요 아마. 밤새도록 뱀이 오면 어떻게 하나, 뱀이 오면 어떻게 하나. 오늘 까마귀가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부정적인 날짐승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 많은 짐승도 있는데 하필 까마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엘리야가 이 두 번째 말씀을 받았을 때 승리와 보상이 아니라 은둔과 까마귀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이 말씀을 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맥추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이 첫 번째 내가 그 말을 따라 했더니 완전히 소홀해봤어요. 근데 두 번째도 또 그 말이 와요. 그럴 때 맥추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께 계명과 말씀을 받은 자이기에 나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고 나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 이게 맥추절을 기억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당당하던 나의 삶이 갑자기 부도라든지 건강을 잃었다든지 이런 면들을 맞이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시고 이제는 누군가가 물어다 주는 것으로 다 먹으시면서 잘 돌봄 받으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제가 만일에 이렇게 여러분을 위로했다가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거야. 왜요? 나는 지금 모든 걸 잃었는데 물론 누군가가 까마귀와 뱀 같은 것이 물어다 갖다 주긴 하겠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뭡니까? 내가 초라해질 대로 초라해져서 부정적인 날짐승에게 하나의 빵 조각을 얻어다 먹는 이 신세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당당하게 많은 사람에게 베풀었던 사람이 다 잃어버려서 누군가 휙 던져주는 1,000원짜리 한 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면은 여러분,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나갈 분이 여기에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물론 보내주시는 겁니다만 엘리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고 낙심이 되는 순간이고 부정적인 짐승에게 내가 하나하나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 내 신세.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대로 수용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잃은 아이에게 네가 이제 보육원에 맡겨지면은 보육원이 너를 잘 돌볼 거야. 매일매일 먹을 것을 줄 거야. 그 아이가 기뻐하며 보육원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잃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말라 비틀어져가는 시냇가에 가서 시냇물을 먹으면서 부정적인 짐승이 가져다 주는 떡 한 조각씩을 너는 먹으면서 살아가라. 이 말을 내가 받았을 때 오늘 이 말을 내가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나도 계획이 있고 나도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이제 내게 자꾸 용납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맥추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과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자다. 이것을 결단한 자는요, 그게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는 부정적인 짐승의 떡 한 조각이고 말라 비틀어지는 시냇가에 숨어서 은둔 생활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맥추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것을 따른다는 겁니다. 한번 17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여기다가 여호와의 말씀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2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숨고 까마귀를 통해서 주겠다 한 그대로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5절에 그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토달지 않고 실천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용납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과 똑같이 반은 하고 반은 안 하고가 아니라 똑같이 그대로 하였다는 겁니다. 내가 시냇가에 가서 물 없는데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그거는 내가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 하면은 나는 그것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행전에 가면은 베드로가 그렇죠. 하늘에서 보자기를 쫙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을 이렇게 꿈속에 보게 하십니다. 보자기를 풀어봤더니 이거 완전히 부정적인 짐승들이 잔뜩 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도대체 나는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결국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순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어떤 일이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했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까마귀는요 부정적인 짐승으로 구별되는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날짐승으로서 시체, 썩은 시체를 갖다가 이 부정적인 시체를 갖다가 다 뜯어먹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게 누구냐? 이 까마귀입니다. 근데 이런 까마귀가 그 모든 시체와 음식을 자기가 다 쪼아 먹으면서 살아가는 존재 까마귀가 자기가 그 음식을 먹지 않고 고스란히 엘리야에게 날려다 주는, 이거는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절대 가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안 변할 수 없어. 이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갔더니 어떻게 해요? 말씀의 순종에 갔더니 이방인들이 변화되고 이방인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맥추절을 지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과 율례를 내가 토달지 않고 그대로 지켜 사는 것. 내가 과거에 이것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치이고 그렇게 힘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시면은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치임과 조롱을 받는, 이게 분명히 있을 줄 알지만은 나는 또 그래도 그 계명과 말씀으로 내가 사는 것, 이게 맥추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기대했어요. 그냥 아침이면은 밤이면은 혹시 하나님의 구원자가 우리에게 올까? 그런데 구원자가 오는 징조가 뭐냐?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재앙들이 이 바벨론 나라에 쏟아지면서 우리는 구원받는 이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메뚜기 때가 안 오나? 오늘은 낙뢰를 통해서 이 나라 사람들이 죽지는 않나? 어떤 재앙이 올까? 어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까? 계속 몇십 년을 기다려도 이 재앙은 내리지 않았어요. 이 바벨론은 계속 성장해 갔습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 아니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을 주십니다. 너희는 예전 일을 자꾸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나는 예전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는 재앙을 쏟아줬지만 지금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못 믿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말인가? 우리는 조상 때부터 계속 우리들의 선배가 다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를 통해서 너희는 구원받는다. 아니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런데 결국에 맥추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내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새 일을 행하셔. 그래, 내가 오늘도 그 새 일을 기다리리라. 결국 70년이 차니까
생판 알지도 못했던 여러분이 아시는 고레스 왕이라는 그 왕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라 다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니네가 가져가라.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일을 통해서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구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았던 엘리야, 당신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의지하고 물과 양식을 주는 바알을 의지하던 자들은 계속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가뭄과 물이 말라짐과 양식 없음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못하고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을 토달지 않고 그대로 말씀에 반응한 엘리야에게는 물과 양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갑니다 했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는 이스라엘에게 꼭 맥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절대 아니다. 우리는 적어도 맥추절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등불을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 맥추절.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이거를 비춰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4절.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한번 줄을 그어보세요.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이제는 9절로 이렇게 뛰어갑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주어집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그 다음 말입니다,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한번 그 뒤에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앞에 아까 보신 4절에 보면은 너를 먹이게 하리라. 우리 번역에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원문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참 용납하기 힘든 일이에요. 아니, 4절에서는 부정적인 까마귀를 통해서 나를 먹인다고 하더니 17장 9절에서는 누구예요? 과부라는 이 사람과, 이 과부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가장 혐오하는,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이방 시돈의 여인, 바로 이 바알의 숭배지인 시돈의 이방 여인, 그것도 과부를 통해서 나를 먹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그 땅으로 갑니까? 그 바알 숭배지 아닙니까? 내가 바알 숭배하다가 너희들 멸망한다고 선포했는데 바알 숭배지로다가 내가 지금 왜 가야 됩니까? 아니, 그리고 하나님, 그 과부가 이스라엘 백성들 나를 싫어하는 그 나라 과부인데, 그리고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약한 자여서 남자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바로 그 과부인데, 그리고 가문까지 들었는데, 아니, 그 땅에 가면 그 과부가 나를 먹이겠다고요? 나를 이게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나는 도대체 이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이 엘리야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서 그 명령한 대로 오늘 통일하게 이 과부에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네가 떡반죽 그릇에 한 번 먹을 거밖에 없는 그것을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남으면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과 들으면 할 수 있겠어요? 굶어 죽고 있는 과부에게 가서, 그것도 나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 나라에 가서 그 여인에게 당신 먹을 게 얼마나 있어? 지금 먹을 게 한 끼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하고 이거 떡 한번 빚어 먹고 우리 둘이 다 죽을 판입니다. 이제 다 죽을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과부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 그러면 그 떡 나를 위해서 하나 만들고 혹시 남으면 그때서야 니네가 만들어 먹어.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 발가락 들어보세요. 저는 못하겠어요. 아니, 그들 지금 한 끼 남아서 먹고 죽겠다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나를 위해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그 다음 말입니다. 14절.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기에 엘리야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그에게 했던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느냐?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당당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는 너한테 말할 수 있다. 떡가루 안 없어져.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러면서 엘리야가 그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토달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네가 왜 안 할 수 있겠느냐? 걱정하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맥추절은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한 번의 고백과 찬양과 헌물을 드리는 게 끝이 아니고, 맥추절의 더 중요한 의미는 말씀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도 이 시간에 주어지면은 하나님, 나는 오늘 이번 주간에 저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내가 되씹으면서 기억하며 사는 거, 이게 맥추절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들이 옆에서 있는가?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까마귀는요, 시체를 뜯어먹고 절대로 다른 누군가에게 음식을 날라다 주는 이런 짐승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토달지 않고 그대로 하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이제는 1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까 봤죠.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은 여러분이 과부 같으면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디서 이 굴러먹던 이 사람이 와갖고 나한테 지금 한 끼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자기 위해서 떡 반죽 끓여서 그걸 갖고 떡을 하나 만들어 오라. 그리고 그 다음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루를 없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 여인은 지금 뭐예요? 뭘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바알 형상 앞에 바알이 나를 도와달라고 빌면서 살아갔던,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여인이 바로 이 과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실제로는 그가 가서 엘리야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이 여인이 그대로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도 받는 그 사람으로다가 평생을 바알에게 빌고 살아왔던 사람이 나도 말씀 신앙으로 나도 이제 새롭게 결단하고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조차도, 이방 여인조차도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이번 수요일서부터 볼 텐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고 가서 토달지 않고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에게 전해라.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합니까? 우리가 몇 천 년은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지금까지 선포하고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 가서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예수의 영이 임할 거다. 이걸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몇 천 년을 이렇게 안 해왔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 중에 그 말을 그대로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들 속에 구원이 주어졌어요.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엘리야가 말할 때는 설마 내 말을 믿겠어? 물론 이러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토달지 않고 엘리야가 그대로 전하니까 여인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의 말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당신이 정신이 있는 사람이요? 당신이 과부인 나를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한 끼 남은 거를 다 뺏어 가려고요? 말이 됩니까 당신이? 이런 말 한마디도 없이 뭐예요? 15절에 여호와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일입니다. 15절 보십시오.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그 다음 말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니 저러니 내가 또 하다가 또 손해보라고요?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이렇게 하다가 또 이런 일 당하라고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토를 다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또 합니다. 또 그렇게 삽니다. 그 말씀대로 나는 그렇게 행합니다. 이렇게 산 사람들 때문에 오늘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6개월을 지켜주신 것만을 기억하면서 맥주절을 보내는 것입니까? 맥주절의 진정한 중요한 사건은 6개월을 지켜준 그 사건이 아니고 우리에게 십계명, 계명과 말씀을 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토달지 않고 내가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날이 바로 이 중요한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절에 여러분의 6개월간의 삶만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 내가 살아가야 될 말씀을 주셨고 오늘 내가 그 말씀을 한번 되새기면서 내가 다시 그 말씀에 토달지 않는 엘리야와 그 토달지 않았던 시돈의 이 과부의 모습처럼, 아니 또한 유대의 기독교인들처럼 저도 역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시고, 그런 결단들이 까마귀가 새로운 역사를 나타낸 것처럼, 시돈의 과부가 새로운 역사를 나타낸 것처럼 오늘 우리들 속에도 이런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지내가고 있고 맥주절을 우리가 또한 매년 지내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 우리의 앞길에 캄캄한 앞날에 정말로 등불과 같은 말씀과 계명과 규례를 주신 것이 우리들에게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등불을 비춰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내가 또 참아야 되지만은 이 세상에 그 말씀을 잡고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맥주절을 기억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